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늘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천안중앙교회 지금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데 신혼부부팀 저희 교회 작년에 어떤 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셔서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바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어제 밤에 전남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김창우, 강희진 결혼했는데 청년이라고도 그렇고요. 청년입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임신 12주여서 세교 여행을 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11월, 12월, 1월 3개월 정도 지금 딱 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베드로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나도 믿음의 자매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베드로 개발하고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다닐 어느 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의 부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베드로의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있을 만도 이렇게 기록될 만도 한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부인에 대해서 아내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면에 드러내지 않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또 보면 사도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부를 동시에 이름을 기록을 해서 두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 것이 드러나거든요. 부부가 부인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하고 또 여자 이름도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이런 언급이라든지 당시에 마리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데 베드로 아내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게 중심이 아니고 포커스가 아니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면 베드로의 아내가 분명히 뭐 영접을 했다든지 안내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만도 한데 아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전후서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도 오히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서의 여인은 이제 장모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베드로 옆에 함께 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늘 옆에서 정말 그림자처럼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주는데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 중에 남편도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일본 교단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교회랑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겁니다. 둘 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사역을 합니다. 따로따로 교회를 맡게 됐어요. 무엇인가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큰 학문을 배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의 아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도 이미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장모도 있고. 그래서 전승에 보면 아내의 이름과 딸이 언급이 됩니다. 딸은 페트로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전승에서 이제 그 베드로의 딸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자녀가 많지는 않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 당했을 때에도 자신은 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옆에 기록될 만도 한데, 그리고 늘 복음을 다니는 곳에 함께 베드로와 다니면서 내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렇지만 베드로 옆에서 그의 사역을 늘 돕고 중보하며 협력하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아내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왜 내 이름은 빠졌느냐, 이름을 늘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자들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의 예언처럼 지금도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야, 지금과 같은 시대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굳이 뭐 예배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기도한다고 뭐 나 아프면 약을 먹고 수술을 해야지.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도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으로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 많은 부분의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말씀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 의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예수님처럼 교회는 그 일들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로봇가 치료해주는 수술해주는 그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고 뭐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서기관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 생각만 했지.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보통은 뭐 주님 이렇게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고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그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유진 피터스 성경이 보니까 나는 호텔에서도 자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나는 호텔에서 자지 않고 그냥 잠자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잔다. 그런 신분인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출세를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됨을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류하거나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끔씩은 육신의 일들로 세상적인 일들로 그 일들이 중단되거나 또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기다리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리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우선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의 일들을 순종하는 그 일들이 더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또 복되게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고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늘 옆에서 함께했던 베드로의 아내가 언급되지 않아도 늘 베드로 복음 전하는 것에 동행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상황에서도 늘 함께했던 그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여인인지 아시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더 높은 위치,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일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연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